새벽에 문을 열며 성령의 강구함을 구하며 모이신 여러분들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고백하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니
이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주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다 같이 소리 높여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다시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신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팬데믹이라는 시간이 죄송합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주님 은혜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팬데믹 시간 동안에 저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만 그 안에서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또 이러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가 게으름을 타지 않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무릎을 꿇고 겸손한 마음으로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주님의 자녀들, 그러한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계속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국에서는 팬데믹일 많은 상황이 좋아지고 또 많은 것들이 이제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에서는, 이 세상에서는 많은 나라들이 아직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나라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라에 영적으로 복음을 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셨고
또 육체적으로 백신이나 모든 도움을 받을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고통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이 여름방을 시작하면서 또 아이들이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 가정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가정이 함께 모여서 시간을 보낼 때 가정이 계속 회복을 되고 가정 안에서 제자를 만들고 가정 안에서 주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연합장로교회 이 변화 속에서 어려운 결정들을 많이 하고 또 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교회를 인도하시는 모든 사역자님들 그리고 리더십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 때문에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서 이 세상에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주시는 하루하루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 수 있습니다. 저희가 너무나도 부족한 점이 많고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할 때도 많지만은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고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셨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이 말씀 우리가 준비된 마음으로서 듣고 또 준비된 마음으로서 실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쪽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버섯,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위 두 끝에 그 두 고리를 달고 따은 두 금사슬로 흉패 두 끝 두 고리에 꿰어 매고 두 따은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바디의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과 안쪽 곧 에봇의 닿은 곳에 달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청색끈으로 흉패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안녕하세요. EM 사역을 새로 맡게 된 피터문 목사입니다. 이렇게 여러분께 두 번째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4월 달쯤에 아틀란타로 이사를 오게 되고 사역을 맡게 됐는데요. 그동안 저희 가정은 학교를 마치느라고 캘리포니아에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에 저희 온 가족이 캘리포니아에서 아틀란타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고 저에게는 너무나도 릴리프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우리 가족을 보통 보면은 물어봅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Where are you from? 그 질문이 우리 가족에게는 너무나도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저와 저 아내는 한국에서 태어났고 그러나 시카고에서 자랐으며 우리가 목회를 시카고에서 하다가 캄보디아로 선교 생활을 갔고 캄보디아에서 돌아온 후 캘리포니아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는 아틀란타로 오게 되었습니다. 시카고, 캄보디아, 캘리포니아 다 C로 시작되는 그런 단어들인데요. 이제는 C를 벗어나서 이제 아틀란타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사람들과 나누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힘든 결정을 했느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과감하고 급한 변화를 주는 결정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목회로 인도하시는지 확신을 가졌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선교지 갈 생각을 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선교지를 떠나서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캘리포니아로 이사를 갈 수 있었습니까? 아니면 캘리포니아에서 어떻게 아틀란타로 올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까? 이러한 여러한 질문 속에서는 결국 사람들이 알고 싶은 것은 이렇게 큰 변화를 주고 어려운 선택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바깥에서 보기에는 우리가 한 선택들이 어떻게 보면은 미친 선택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 선택을 하고 이것을 걸어가는 우리에게는 이것이 어려운 선택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간단한 선택이었습니다. 이 선택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었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그 선택 안에서 하나님을 즐기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간단한 선택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캄보디아에 가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니? 캄보디아를 떠나서 미국에 오니 얼마나 좋지 않니?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아들들이 이것을 설명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아니요, 캄보디아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나도 즐겁게 살았어요. 미국에 사는 게 너무나도 더 힘들어요. 그러나 아무리 이런 대답을 한다 하더라도 이 질문을 한 사람들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자 이제는 우리 아이들도 그냥 네 하면서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 세상에 미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캄보디아는 힘든 곳이고 미국은 잘 사는 곳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 미국이건 캄보디아건 한국이건 어디건 환경이 얼만큼 좋건 적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곳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고 살 때 그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평화와 즐거움이 있습니다. 미국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Everybody wants to go to heaven, but nobody wants to die. 그 모두들 다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죽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모두 다 천국을 가고 싶지만은 그 동시에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뜻을 우리가 따를 수 있는지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의 본문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우리가 짧게 우리가 지금 공부해온 성경을 잠깐 되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를 보면은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과 완벽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왕이시자 또 그들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그들은 걸으면서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평화를 누렸습니다. 하나님이 왕이고 아버지셨고 그들은 하나님과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며 그 예배 안에서 그들은 평화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과 율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출애굽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이스라엘은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는 아주 악한 왕 밑에서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있었으며, 그뿐만 아니라 이들을 이용하는 불공평한 법 안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선택을 하셨으며 그들을 이 애굽에서 구원을 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시는 과정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그들의 새로운 왕이 되셨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그들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시는 과정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스라엘은 이제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배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배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새로운 율법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그러나 어떤 용량의 율법도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모든 삶의 상황을 다룰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율법으로만 살 수는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지만은 우리는 율법보다도 더 중요한 것, 바로 그것이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관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판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스라엘과 똑같습니다. 우리도 한때는 우리 죄성의 노예가 되어서 죄 안에서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죄로 가득 차 있는 이 망가진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으며 우리는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매일 변하는 이 빠른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은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음으로써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나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 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판결, 흉패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영어로 말하면은 breastplate of judgment 아니면 breastplate of decis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들이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역할 속에서 그 제사를 같이 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음성을 들어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역할도 했습니다. 그런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제사장들이 화려한 옷을 입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 화려한 옷을 입는 목적은 하나는 이러한 모습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었었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런 모습으로서 하나님의 모습을 백성들에게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오늘 보고 있는데요. 이 15절을 이어서 나오는 것들은 이 옷을 어떻게 만드는 데에 대해서 방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29절을 감으로써 이 옷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가지고서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29절에 이렇게 썼습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라고 썼습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 그런데 여기에서 한국 버전에서 약간 미스된 거는 영어를 읽으면은 여기에 so 그래서 아론이 성도에 들어갈 때는 여기서 말하는 판결한 흉패를 만드는 그 이유, 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느냐, 왜 아론 가슴에 가까이 해야 되느냐 하는 그 이유는 아론이 상소에 들어갈 때에, 예배를 들어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판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성소의 자리, 예배의 자리와 우리가 판결할 수 있는 그 관계는 바로 무엇일까요? 성경을 보면은 이 성소의 자리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성소의 자리는 선택받은 자,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아론과 그 자녀들만 들어갈 수 있는 자리였으며, 들어가고 싶을 때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1년에 한 번씩만 들어갈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무리 선택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도 제사를 드리면서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자리였습니다. 해만 들어갈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 깨끗하게 함으로써 자기의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바로 그 성소의 자리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자리는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바로 이런 자리였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판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로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하고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는 그 장소로 들어갈 때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예배를 이러한 성소한 자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자리조차 우리가 서로 와서 서로를 비교하고 우리의 힘으로써 하나님께 다가가려고 하는 장소로 만들었던 때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다시 한번 회개하고 하나님의 성소의 자리를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팬데믹이 끝나고 이제 교회 문이 열리기 시작되었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리미테이션이 있지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리미테이션들이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팬데믹이라는 리미테이션보다는 처음에 마음에 있는 리미테이션으로 예배드리기가 더 힘들어지기 시작되었습니다. 불편함, 아니면 두려움, 아니면 부끄러움,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을 지금 조정하는 것들 때문에 이제 성소의 자리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로서, 깨끗한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찾는 사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우리를 스탑하고 있는 마음들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다시 회개함으로써 이 예배 드리는 자리를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찾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주님의 몸으로서, 주님의 교회로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연합교회, 그러한 성도님들,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저도 살아가면서 저의 어느 정도의 사역적인 철학이 있습니다. Be obedient where you are right now.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 순간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 따르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때 모든 시츄에이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라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은 하나님이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여러 가지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먼저 순종할 때에 우리가 그 모르고 있는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reveal, 알려주신 말씀이 있고 뜻이 있고, 그러나 우리에게 아직 unrevealed, 알려주지 않으신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unrevealed, 알려주지 않은 뜻을 제일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쩔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할 때 진짜 마음은 하나님의 뜻이 궁금한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같이 원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만들어주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써 알려주신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되고, 아니면 가족을 회복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우리가 순종하는 그러한 우리 교회, 그러한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또 축원합니다. 마지막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복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We could discern God's will because and through the gospel. 우리가 30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우림과 둠임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만든 판결 흉패 안에, 이 조그만 주머니 안에 여기에서 나오는 우림과 둠임을 넣으라고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사용됐는지는 저희는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언어를 보면은 우림은 빛이라는 미닝을 가지고 있고요, 이 둠임은 완전함이라는 단어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 많은 종교들이 이 신의 뜻을 알기 위해서 이제 제비뽑기처럼 이 가방 이런 가방이나 아니면은 볼에다가 여러 가지의 답을 넣고서 이것을 뽑은 다음에 그것을 기도를 하고 그것을 뽑음으로써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던 그런 종교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스라엘도 이 제사장들이 이 주머니 안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서 그것을 어떻게 뽑느냐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펼쳐지느냐 판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주머니라고 생각하고 있기도 하는데요. 그거를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상징하는 것이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이 완전함이라는 것입니다. 빛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빛의 역할은 어둠 속에 있는 것을 끌어내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되는 그 길을 밝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의 빛이 되셨고, 예수님은 우리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시작하신 일을 완벽하게 끝이신다고 우리가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면은 나와 있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에 깨이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에서 우리의 perfecter of our faith, 온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주요 그리고 또 온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아론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12개의 이 보석을 가지고서 12개의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상징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화려한 옷을 입고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써 이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으로서 나아갔고요. 그뿐만 아니라 그 순간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 안에서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백성들을 위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보면은 그 똑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벌거벗은 모습으로서 우리의 죄와 수치심을 대신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되어서 홀로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하셨을 때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만족되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가 있기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빛이 되어 주셨기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완전함이 되어 주셨기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 뜻 안에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실패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회개를 할 수 있으면서 우리의 변하지 않는 정체성을 가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또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가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어려운 생활을 살아가면서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잡고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캄보디아 갔을 때 솔직히 말하면은 저에게도 되게 두려움이 많았고 모르는 점이 많았습니다. 진짜 아내를 이끌고, 저희 막내가 그때 2살 반인가 그랬는데요. 이러한 아이를 데리고 가보지도 않은 이 새로운 나라를 가서 산다는 것이 너무나도 뜻밖이었고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캄보디아를 가서 사역을 하게 되는데 이런 느낌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저와 제 아내가 사역을 하게 되면서 그 맡은 사역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캄보디아 가기 전에 시카고에서 했던 사역들이 너무나도 비슷한 점이 많았습니다.
시카고에서 EM을 사역을 하면서 중고등부에서 전도사 역할을 하면서 저희 아내도 유치부를 맡고 또 우리가 여름 학교를 운영하면서 학교를 운영을 했는데, 그러한 그 모든 경험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를 시키셨구나, 그래서 이 캄보디아에서 이런 사역을 맡기셨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서야 우리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시켰고,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곳으로 하나님은 저희를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은 차곡차곡 계획 안에서 저희를 이끄셨습니다. 저희가 모른다 하더라도, 그러나 저희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 관계 안에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냥 있는 자리에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었으며, 그리고 복음이 있었기에 우리가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한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자유를 갖고 즐길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제가 여러분보다 더 잘났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러한 삶을 우리는 복음 안에서 살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당연히 우리가 겪는 그 모든 상황을 말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믿는다면, 그 관계 안에서 어느 상황을 닥친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고 우리는 따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빛이 되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연합교회가 되기를, 그러한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팬데믹이 끝나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너무나도 혼동적인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교회가 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있는 이곳에서 우리가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복음을 중심으로 잡아서 내가 잘나서 우리 교회가 남들 교회보다 잘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있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찾고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면서 우리 이 연합교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도 혼돈적인 생활이지만은 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Heavenly Father God, Lord, thank you so much, Lord. You have given us this opportunity. You have given us your word, Lord Father God, so that through your word that we could discern, Lord. It is not just a bunch of rules and guidance and do this and do that, but rather, Lord God, through the word of God, Lord, that we could be in relationship with you. Through the word of God, that we could know you, who is our King, who is our Heavenly Father, Lord God, so that through it, Lord, that we may discern, that we may gain the wisdom, we may have the heart that is likeness of yours, Lord God, so that as we live through this confusing time, Lord, that we don't live as if we are orphans, as if we're blind, but rather we could live as people of God, in the people who are in the light, people who, Lord Father God, are following our God who is perfect and who is righteous. So I pray for this church, Lord. Won't you continue to give us the wisdom? Won't you help us to gather together in place of worship, letting go of our selfish pride, letting go of our own dreams, oh Father God, that through worship, Lord, that we could hear your voice, we could hear your will for this church and for this neighborhood and for this generation. And Lord, give us the courage to obey. And as we did, Lord God, Lord, won't you use this church, Lord God, to be your light into this neighborhood, into this world, into Korean American community, Lord, in such a way, Lord, that your name will be glorified and your name will be worshipped and honored. 우리 또 계속해서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또 EM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팬데믹이 끝나고 교회 학교들이 다 오픈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어린아이들까지도 교회에 다시 모이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건강을 계속 유지해 달라고 기도를 해 주시고, 또 이 과정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써 여태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그러한 뜨거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Heavenly Father, Lord, we want to pray for this regathering, Lord God, as the next generation come, as we enter into this phase where the families and the young people begin to
entering this church. I pray, Lord, that we will not just go back to where we were, but Lord, won't you allow an opportunity, an open door in which that we could go forward, Lord Father, Lord God, to being a church, to leading this church, Lord God, into a next step, a next a generation of work that you have called us to do. I pray, Lord, especially for as the younger generation, the youth and the children as they come into the church, Lord, that you will continue to protect, that we will not let our guards go, but that we will do our due diligence, Lord Father God, to protect them, to be safe. But more than that, Lord God, allow us a space in which that we could experience like we've never done before. So many people, Lord Father God, they long for you. They long to be in your presence. They long to experience you, to know you in a personal way. And I pray, Lord, that you will grant to us, Lord God, that kind of opportunity as we gather again.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써 우리에게 빛을 보내주셨습니다. 어둠 속에 갇혀있는 우리에게 빛이 되어주셨고, 우리가 완벽하지 않고 우리는 실수를 하나 완벽하신 예수님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추측하고 알 수는 없지만은 그 가운데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넘어지고 실패한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는 언제나 회개하고 주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백성들, 주님의 자녀를 만들어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진신들을 붙잡고 계속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강동함과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